반갑습니다. 오늘 이 계율에 관한 이 빙의법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나라에서 계율을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이어서 하는 경우는 이 1500년 불교 역사에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음사에서 하는 이 빙의법석은 비록 이렇게 작은 절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 의미는 사실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불교에서 계율을 논할 때 여기가 언급이 될 정도로 이 법회는 굉장히 의미가 지대한 그런 법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계율 법문을 해주시는 스님네들도 다 이렇게 평생을 계율을 전공한 스님들이고 따라서 이제 그냥 신상 법문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신도님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법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 내용은 우리가 가벼운 이제 일상 법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생활 법문일 수 있는데 그게 불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그런 도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 미디어가 발달된 이런 세상일수록 인터넷이다 무슨 이런 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는 옛날보다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막 그 주위 사람만 알고 거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이 다 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이 행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번에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둔 우리 조국 선생도 옛날 같으면은 다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인터넷 세상이 되놓으니까 왈칵 뒤집어져 가지고 서울 시내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데모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무슨 인터넷으로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 또 그런 사이트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이 세상이 조금 문란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다고 해서 인간의 도덕률이 제고되거나 향상됐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그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개개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양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그 초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불교 신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냥 내 요즘 친구 따라서 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나는 불교 신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절에 가서 기도 올리고 이제 축원하고 하니까 초파일날 경도 캐고 하니까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단지 절에 왔을 뿐이지 불교 신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 신도가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삼기의와 오계를 맹시하는 것이 이게 불교 신도가 되는 기본이죠. 따라서 삼기의와 그 오계를 수질하지 않은 사람은 불교 신도가 아닙니다. 절에 30년, 40년 다녀도 삼기의와 오계를 쓰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불교 신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 삼기의와 오계는 아주 중요한 불자가 된 덕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계라는 게 부처님이 늘 강조하셨지만 옛날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두 가지를 일반 제가 신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보시를 잘 하는 것. 두 번째가 오계를 지키는 것. 요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제가 신자들의 덕목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시를 먼저 왜 강조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인간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쓸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인색한 것을 없애는 일. 인색한 것의 반대말이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 일으키는 일이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의 기본 출발이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소유물이라는 것은 이 소유물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것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보시하는 거죠. 보시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인색한 것이 자꾸 없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이제 늘 해라 이런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 욕망이 점점 사라져야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기도도 제대로 되고 또 뭐 성불하는 있는 것도 제대로 그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먼저 하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오계를 잘 지키는 거. 이 오계라는 게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불교를 믿겠다 하고 절에 오는 사람은 맨 먼저 스님네들이 설해주는 것이 오계입니다. 5가지 계율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요새 하지 마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절에까지 와서 하지 마라 하는 소리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오계를 요즘은 이제 새롭게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살생하지 마라라는 말을 요새는 방생을 많이 해라 이런 말로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방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 이렇게 그 남을 생명을 해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지구가 이 오존층이 떨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기온도 상승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듣고 이제 스웨덴의 어느 소녀가 어딥니까? 법원 앞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법원 앞에 서가지고 플래카드를 하나 내걸고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어른들이 이렇게 오염시켰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 스웨덴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나둘라 그 여학생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금요일 날은 학교를 안 가고 법원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맙시다. 어른들은 자각 좀 하시오.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 웬만한 학교의 학생들은 금요일날 수업을 안 가고 어른들을 향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좀 환경 좀 이제 그만 괴롭히자고.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살생입니다. 가령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가 오존층이 구멍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부터 소고기를 먹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오존이 구멍이 난 이유가 뭐냐? 수많은 소들이 방귀를 끼기 때문에 오존이 구멍이 났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소들 방귀 끼는 것 때문에 오존이 구멍이 났다. 믿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시간에 수많은 그 육류를 섭취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또 동물들을 사육을 해야 되니까 그 때문에 생긴 폐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채식을 하자는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양에도 채식주의자들을 베지타리안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베지타리안도 이 레벨들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레벨은 뭐냐면은 채식을 하는데 그냥 뭡니까?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먹자. 이런 거고. 제일 높은 단계가 비건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아예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아예 풀만 뜯어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양에는 철저하게 그거를 또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채식주의자가 반드시 이 뭐 도 닦는 거하고 관계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다고 해서 심성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내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자 요 정도지. 그게 무슨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죠.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히틀러가 몇백만 명의 그 유태인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였거든요.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산다고 해서 무슨 심성이 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지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육체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합니다. 부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부처님은 주는 대로 받아 자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박하게 살지만은 이것저것 안 가르친 분이죠. 하루에 한 끼 자시면서 그 주어진 것만큼 행복하게 자시고 그날 혹시 못 얻으면 그날 굶고 지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그 부처님을 보고 채식주의자다 부처님은 그 육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불교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어쨌든 채식이 건강에도 도움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성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요. 이건 이제 수많은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독재자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히틀러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살생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줄여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적개심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보고 어떤 그 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이거는 이제 진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공덕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그 건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원한을 품는 사람은요, 그 원한을 가지는 마음이 자기를 찌릅니다. 우리가 비난할 때 니는 나쁜 사람이다 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이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향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남들한테 비난하는 손가락이지만 사실은 이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들한테 대해서 흉악한 마음을 가진다는, 적개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도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흉악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안 좋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죽이는 습관 때문에 생긴 병통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건 이 마음속으로 도닥는 그런 공덕 쌓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살생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른 생물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죠. 그 의사가 그 목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많은 풀을 목동이 뱉다는 거죠. 그거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그 목적이죠. 그건 뭐 인류가 이 소를 기르고 난 뒤부터 생겨난 풍습이고 또 소는 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풀을 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풀을 뺍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동이 풀을 다 베고 내려오면서 장난 삼아서 길가에 피어있는 풀을 한 떨기를 끊어버립니다. 장난 삼아 끊는다. 그거는 사실은 살생과 다름없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생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물고기를 사가 와가 먹입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의 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물고기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 먹이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삼아 깨구리를 죽인다든지 짐승을 해치는 것은 그건 이제 죄악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도 가려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고 가려서 하라. 장난삼아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가끔적이면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면 안 해치는 선까지는 자기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살생의 의미를 우리는 방생을 하는 것으로서 초점을 삼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사람 마음을 살리고 길을 살리주고 이런 것을 살려주는데 초점을 두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도 살림이잖아요. 살린다는 걸. 우리 가족의 기운도 살리고 또 우리 가정도 살리고 그 살림이라는 건 이게 죽어가는 걸 살려준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정신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이 살림의 마음이 이게 계율의 첫째 덕목, 살생하지 마라. 이 덕목이 이제 그 반대는 되는 말로 살려주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계율의 덕목이 이 도둑질 하지 말아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자기가 갖지 마라. 이제 이게 두 번째 덕목인데, 이거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마라 이렇게 가지는 것보다 보시를 많이 행하자. 이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자기가 하게 되면은 그 보시하는 마음이 점점 늘어나면은 인색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또 하물며 남의 것을 내가 훔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마음을 점점 길러가는 게 이게 이제 좋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그 칭송받는 대부자들이 이 보시를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보시를 하고도 또 그만한 재물이 모여들거든요. 보시하는 공적을 그 사람은 알죠. 보시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마음을 낸다고 금방 보시가 또 되는 거 아닙니다. 보시는 습관입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씩 늘어가지고 보시하는 습관이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시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보시 조금 더 모아가 목도 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은 자꾸 조금 더 키워가 나중에는 덩거리가 크게 되면은 사실은 보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큰 덩어리를 손대기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거 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 적은 거를 습관처럼 보시를 해야 보시하는 마음이 늘어나서 이제 그게 행동이 옮기게 되죠. 요즘 사회에 무슨 우리가 공공단체에 보시할 때도 10,000원, 20,000원이 사실은 적은 돈인데 이거 해가 되겠나? 그거 가능하죠. 10,000원, 20,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모였을 때는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몇백만 원 냈다고 해서 나도 몇백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형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10,000원이면 그냥 10,000원에서 내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게 보시하는 게 습관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면요, 자기 마음이 한없이 부자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은 좀 가난하고 쪼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보다 더 못한 일을 위해서나 약자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나면요, 그 뿌듯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그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이 유엔 건물입니다. 이 유엔 건물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만들어졌는데 2차 대전 뒤에는 세계가 전쟁에 시달려 가지고 돈이 없었고 그 유엔 빌딩을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빌딩을 이제 그 2차 대전 일어나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지구가 평화가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단결된 그 기구를 하나 만들자.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난 게 유엔입니다. United Nation 이 준말이 유엔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함께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유엔은. 그런데 유엔을 이제 결성을 딱 하고 나니까 유엔에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논할 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하나? 그 각 나라들은 전부 다 가난한데 전쟁 터지고 뭐 담물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짓노 이제 이래가지고 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건물을 짓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그 당시에 큰 부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미국에 가면은 뉴욕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큰 음악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유명한 그 정명훈 지휘자도 가가 지휘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오래 전에는 그 이미자 선생님도 거기 가가지고 그 독창회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음악가들은 카네기 홀에서 서서 연주를 한번 해보는 게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그 카네기 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주한 사람은 반드시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거를 지어가지고 뉴욕 시민들한테 헌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카네기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음악당 이름을 카네기 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한 사람이 부자 이 유엔 건물을 지어서 바치겠다. 이분이 이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짓고 난, 큰 높은 건물을, 그 높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땅을 사야 이제 그 건물이 좀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선 그 부지의 몇십 배를 이 카네기가 록펠러가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땅값이 이제 싸고 이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짓고 땅을 샀는데 거기 건물을 하나 딱 들어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그 유엔 이제 그 사무실이 들어있고 수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건 저도 빌딩의 숲이에요. 수많은 사무실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땅이 누굽니까? 록펠러 거 아닙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나요. 그 땅 수익만 해도 유엔 건물 지그 여러 수십 개를 더 짓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 지어가지고
이 세계의 보시를 또 하니까 그 보시 한 수십 배의 수익이 돌아오니까 이게 보시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보시하는 그 마음을 이거 남한테 주놓으면은 이거 내한테 뭐 돌아오노?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가 차라리 이 돈 지키는 게 낫겠다. 발발 떨면서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보존이 되느냐? 재산 보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평생 써도 다 못 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로 어느 노숙자 죽었는데 그 노숙자 주머니에 털어보니까 200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노숙자가 200원을 다 못 쓰고 죽은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저 사람 돈이 없다 이런데 아닙니다. 노숙자도 주머니 들어보면 100원, 200원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하물며 우리 이 번듯하게 집이 있고 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야 아주 근데 그거는 다 난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또 잘 이렇게 뿌리놓게 되면은 그게 음으로 양으로 돈이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순천에 코스트코를 이제 삼성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코스트코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까지 마련해 놨어요. 제가 송강사 살 때 그 부지까지 가봤습니다. 아주 시내 한복판에 아주 좋은데 코스트코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앞에는 CGV 영화관도 있고 아주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순천에 장사하는 사람이 소상인들이 반대 데모를 한 거라. 우리 순천에는 절대 코스트코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뭐 먹고 사는 코스트코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강력한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코스트코가 못 들어왔습니다. 코스트코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큰 건물 하나 들어와야 먹고 살게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경기가 점점 좀 하락하는 거예요. 소상인들까지 자기네끼리 못 먹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래 된 거예요. 못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인구가 모여야 자기 집에도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업종이 모여 있어야 장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만 독점적으로 요거 하면은 장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의류 하는 데는 의류만 쫙 그 가게가 있고 음식점은 음식점만 쫙 있고 예를 들면 뭐 종이 파는 데는 종이 파는 데만 쫙 있고 이래야 장사가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모여 있는 데 가서 골라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을 것 같죠. 저 집에 조금 더 좀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올 손님, 저 집에 올 손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들끼리 모여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이 큰 그 음식 그런 기업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주변에 작은 상점들도 그 모여 있는 인구 때문에 코스트 안에서 살 게 있고 밖에서 살 게 있거든. 우리가 동네 슈퍼마켓 큰 이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죠. 근데 되는 거 봐요. 왜? 사다가 두부, 콩나물 당장 급하면 옆에 가서 사거든요. 장사됩니다. 안 망해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이치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이 지나치면은 그게 안 보여요. 내 것만 생각해요. 서로가 이 의지해서 사는 그 이치가 그 속에 있다는 이 사람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불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 연기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연기법이 뭡니까? 서로 의존하자는 거잖아.
의존해가지고 사는 법.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연기이기도 하죠. 이것으로서 저것이 의지가 되고 저것으로서 의지가 되고 또 이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저것도 존재하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해서 이것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저 가게도 살고 저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이 가게도 산다. 이런 내용이거든. 연기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시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살려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제 그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남한테 남을 손에 끼쳐야 되겠다든지 또는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일생 동안 마음이 너무 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개라는 것이요, 결국은 남을 좋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더 좋게 살아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종교 교리에는 뭐 최고 첫째 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종교가 발생될 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인류 보편적인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 어느 나라가 됐든지 이 5가지 덕목은 반드시 인간한테 이로움을 끼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의 그 덕목보다도 그 보편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살생하지 말고 두 번째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제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보시하는 마음을 내라. 이제 이걸로 대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3개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우리가 부정한 짓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회에 파탄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들은 또 뒤에 가면 또 깨집니다. 참 희한하죠.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해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깨잖아요.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가정을 잘 깰 생각을 안 하는데 여자들은 눈이 한번 돌아가면은 가정도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은 아마 남자보다 강한 집착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자식 잘 안 버리려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바람이 한번 들면요, 가정, 그 자식도 버립니다. 그런 경우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행복하냐면은 그 사람들 반드시 보면 불행합니다. 그 바람났던 남자하고 깨져가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보면. 과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적인 생활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 이 덕목과 술을 먹지 말라는 이 덕목은 여러분들 그거는 뭐 세상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거고, 술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칼하고 똑같습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 자르는 데도 써야 되고, 칼은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그 물건 카트 할 때도 써야 되고, 칼 다 쓰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안 쓰면 되겠습니까? 써야 돼요. 조심해서 써야죠. 술도 그렇습니다. 술은 칼하고 똑같습니다. 술 잘못 먹으면은 이건 뭐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근데 술 적당히만 먹으면은 생활상의 윤활유도 되고 인간관계 부드러워지는 거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술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서 절제하면서 먹는 거, 이런 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가지 계율, 오늘 이제 앞에 2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자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불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늘 생활에서 5개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반듯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것이 5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반듯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아무쪼록 남아있는 이 계율 법문들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마음의 양식으로 쌓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